출애굽기 1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온 뒤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을 괴롭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섬기는 나라를 징벌할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생명을 걸고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충분히 살펴왔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우리 눈으로 똑똑히 확인을 했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악하고 크고 강한 세력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을 꼼짝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에게 항복을 받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어떻다고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가장 가깝고 빠른 길이라고 합니다. 빠르면 3에서 5일 정도 걸리고 경로에 따라서 13일에서 15일 혹은 먼 길로 돌아서 가도 한 달이나 두 달이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빠르고 안전하고 가까운 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혹시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다가 뭘 하게 되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블레셋보다 더 강한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잿더미가 되게 하고 애굽의 모든 장자를 심판하여 마침내 바로 왕으로 하여금 항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고 빠르고 가깝고 쉬운 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통과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 보여질 때 편안하고 안전하고 쉽고 빠르고 보기에 좋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더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길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눈물이 없이는 걸을 수 없는 그 길을 걷게 하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과연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발 그 일만은 겪어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그 목사님 사모님이신데요. 아이가 셋인데 셋째를 낳고 아이를 젖을 먹이다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식물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대 중반에 쓰러져가지고 17년 동안 지금도 그런 상황 속에 누워 지낸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인데요. 목사님이 내일은 깨어나겠지, 모레는 깨어나겠지, 다음 날에는 깨어나겠지 그랬는데 벌써 17년 동안 지금도 그렇게 누워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내가 살면서 이런 일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예기치 않게 그런 일들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때로 육신의 질병과 아픔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울고 낙심하고 그런 세월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자존심이 철저하게 짓밟히는 그런 일들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는 결혼을 한 이후에도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고 소망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혼 생활을 이어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속을 끓이고 애태우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때로 눈물을 흘리고 한숨 쉬고 가슴을 쓸어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일들도 많이 겪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살아보지 않고 걸어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오면서 저도 역시 참 힘들고 어렵게 지금까지 살아왔네요. 어쩌다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고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도 정말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흘린 눈물도 많고 자존심 상하는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마음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제가 마음고생하는 것을 어떻게 말로 다 글로 설명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고생한 것을 어떻게 말이나 글로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적어낼 수 있겠어요? 그렇죠? 마음고생 참 많이들 하셨죠? 저는 제가 처음부터 제가 그 시골에서 가방 하나 들고 목장을 하겠다고 서울에 올라올 때만 해도 제가 그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고생할 거라고 생각했으면 아예 처음부터 고향을 떠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마음고생하고 물질 때문에 지독한 가난을 겪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저는 아예 처음부터 교회 개척을 시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 사람 때문에 받는 상처도 참 많았습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과 아픔도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아무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저를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눈물을 흘려야 될 때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해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내일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살면서 무슨 일을 겪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편안하고 쉽고 빠르고 안전하고 걱정할 것도 없는 행복한 길을 가는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꼬불꼬불하고 힘들고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하는 험악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스팔트처럼 길이 잘 나고 순탄하고 형통한 길로 가기를 우리는 원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식들을 키우면서 아무 걱정 없이 자식들이 잘
잘 자라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식들이 살면서 마음고생하지 않고 평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고 학교생활도 잘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에 잘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도 잘 이루고 건강한 자녀 낳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 인생이 참 쉽죠.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마음 먹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은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자녀들 때문에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많죠. 우리 자신들의 인생에 대한 기대가 무너질 때가 많이 있죠. 결혼도 해보면 결혼에 대한 기대가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함께 평생을 살면서 서로 마음 맞추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1년이면 약 29만 명이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1년이면 29만 명, 약 30만 쌍 정도가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이면 약 10만 쌍 정도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50대, 60대 이혼율이 꽤 높다고 그럽니다. 50대, 60대 정도 됐으면 이제 서로를 알 만큼 알았을 것 같고 서로에 대해서 포기할 거 포기하고 그냥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소원과 기대도 분명 우리와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편안하고 빠르고 안전하고 가까운 길로 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에는 이미 강성한 여러 부족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무서운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시고 아무런 어려움이나 장애가 없이 쉽게 그 길로 통과할 수 있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 4일 혹은 보름 만에 곧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 땅에서 행복을 누릴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을 진멸해서 그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내시고 그래서 싸우지도 않고 전쟁도 없이 무혈 입성해서 가나안 땅에 승리의 깃발을 꽂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들이 특별히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여러 곡식과 과일이 저절로 자라서 영원토록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경험해 보지 않은 광야의 길로 그들을 인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며 지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로 하여금 한 번도 걸어가지 않고 경험해 보지 않은
광야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쉽고 빠르고 편안하고 안전한 길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은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걸어갈 수 없는 그 길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그 길로, 그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물도 없고 씨앗을 심을 수도 없고 제대로 몸을 씻을 수도 없고 낮에는 더위와 싸워야 하고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하는 그 광야 한복판으로 그들을 몰아갔을까요? 왜 하나님은 전갈이 득실거리는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살고 평탄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내심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솔직히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얼마든지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다면, 그런 형편과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 인생길이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인생길을 지금까지 그렇게 이끌어 오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여러분도 지금까지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길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해서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때로는 광야로 우리를 내몰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풍성하게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다듬으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그렇게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성실하게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실하게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서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그 길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한번 돌이켜 보실까요? 만약에 우리가 평안하고 쉽고 빠르고 안전하고 아무 걱정이 없고 형통한 삶을 살아왔다면 과연 지금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을까요? 우리가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살아왔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순탄한 삶을 살아왔다면 지금처럼 성숙한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아픔과 고통과 실패와 가난을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아왔다면 과연 지금처럼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형통한 인생을 살아왔다면 과연 지금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을 것입니다. 제가 왜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밤마다 나와서 2시간, 3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려 그렇게 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목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고, 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녀들의 인생에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새벽마다 밤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많고 인생이 평안하고 아무 걱정거리가 없어서 하나님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것이 제일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생은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아도 별로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붙잡고 살면 영원한 생명으로 끝이 납니다. 진정한 복은 마지막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돈이 많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걱정 없이 살아도 마지막이 멸망으로 끝나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가난해도 하나님 붙잡고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옥에는 영원히 자비와 위로와 긍휼이 없습니다. 천국은 영원히 자비와 긍휼과 위로가 넘치는 곳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제발 부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18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치어 나올 때에,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길로, 블레셋 사람의 길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그들을 인도하신 것은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 어렵고 힘든 길로 인도하시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면 그 길이 바로 복된 길이 아닐까요? 우리가 가는 길이 험하고 가시밭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길이 바로 복된 길이 아닐까요? 우리가 가는 그 길에서 고난과 역경을 만나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바뀔 수만 있다면 그 길이 바로 복된 길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고난의 길에서 가시밭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경험을 가진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향하여서 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부럽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은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가시밭길에서 고난의 길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자 하신다면 그 고난의 가시밭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시고자 하신다면 우리는 광야길도 가시밭길도 고난의 길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그 상황을 뒤집어내시고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새롭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제 생애 속에서도 제 생애 속에서도 그렇게 일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스스로 포기하는 그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상황을 역전시켜서 다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모든 일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가치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도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겸손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현실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항상 기적으로만 일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현실을 무시하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기적을 동원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적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우리는 이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동원해서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랜 시간 동안 현실의 어려움 속에 그대로 머물게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참고 견디어내고 그 속에서 몸부림치고 그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혹독한 자리에 우리를 던져놓으시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남도록 그 속에서 몸부림치도록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동원해서 현실을 무시하고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건져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으실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현실 속에서 몸부림치게 하고 현실 속에서 절망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혹독한 세월을 지내오면서 내가 그 속에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살아오면서 내가 얼마나 성숙해졌는가? 나는 그 고난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경험하게 되었는가? 나는 눈물 골짜기와 가시밭길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알게 되었는가? 나는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지금 현재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제가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 모든 상황과 한계와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위로자요, 나의 공급자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형편을 아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우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과 내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혹독한 세월을 지내오면서 고난의 길, 가시밭길을 살아오면서 제가 매일같이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눈물 골짜기와 가시밭길과 광야와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과 불평만 가득하고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만 남아있고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와 찬송과 신앙 고백과 성숙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고난의 세월을 잘못 살아온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늘 부정적으로만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통해서 변화받지 않고 고난을 통해서 마음의 쓴뿌리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제 마음속에도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한 길을 간다는 것이 두렵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걱정과 염려가 순간순간 밀물처럼 내 마음속에 밀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런 생각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성실하게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광야에서도 그들의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한 그런 우리 인생길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순전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책임을 다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운명과 인생을 책임지고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항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한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보다 앞서 인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편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때로는 황무지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을 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인생길에서 사막에서 때로는 샘물이 터져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홍해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늙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들을 홀로 인생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찾아와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거친 광야길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 번도 걸어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광야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때로는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때로는 막다른 길로 우리를 또 그렇게 우리 인생이 또 그렇게 몰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홀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홀로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풍성하게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일하셨다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셨다고 확신과 능력과 담대함을 가지고 무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